믿음 사용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사용법. 저희 어머니가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거든요. 근데 전기세가 많이 나왔다고 국가를 원망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답을 명확히 알려드렸어요. 엄마, 우리 집이 음식점이 아닌데 김치 냉장고가 2대에 양문형 냉장고가 1대에 냉동고가 1대가 있습니다. 전기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전기세를 잡아먹는 전기세 하마인 냉동고를 없앱시다. 그래서 냉동고를 열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떡과 나물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먹어도 될 떡과 나물입니다. 어머니 제발 좀 꺼내서 드시든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냉동고에 아무리 많은 떡과 나물이 얼려 있으면 뭐합니까? 먹지 않고 나누어 주지 않으면 배부르지 않고 아무 것에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에 엄청난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을 뜯어보고 사용하고 꺼내어서 자꾸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고 이 믿음이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라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누리려면 무언가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걸 주셨고 그것을 지키게끔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살아가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며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키는 것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풍성한 세대가 된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하며, 하늘의 천군 천사가 히브리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없고 여러분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능력인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열심히 신앙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확신하고 이것을 누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잘 보이지가 않고 너무나 방대해요.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성도는 그냥 믿는 거죠, 막 믿는 거죠, 예수님 잘 믿는 거죠, 이렇게 대답할 뿐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성경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칭찬하셔서 얘들아, 믿음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란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사람들이 몇몇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내린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을 보시면서 믿음이 좋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개들도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고백한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향유 옥합을 드린 죄 많은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는 사람이 대단하다, 저 사람처럼 살아라, 이렇게 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쉽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란 이방인도, 죄 많은 창기도, 거동 못하는 절망적인 중증 환자도 이렇게 내가 준 선물인 믿음을 잘 사용하여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풍성함을 누리는데, 하물며 5,000년 동안 나의 말씀을 들었고 나의 율법 가운데 거했으며 이미 내가 살아계신 메시아가 돼서 너희 가운데 온 이스라엘은 이 믿음이 전혀 없고 믿음을 사용하지 못해서 여전히 궁핍박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탄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은 정말 좋은 거예요. 구원의 뜻이 이거예요. 구원은 우리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큰 의미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우리를 죽음과 고통과 제약에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날마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뭘로 누릴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충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역은 거기다 플러스 알파 우리의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씨앗으로 주신 믿음은 우리의 눈물을 닦을 수 있고 우리의 슬픔을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자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전부를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을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도대체 이 백부장이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누리고 칭찬을 받았는지를 살펴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죄인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인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사람마다 믿음은 있는데 믿음의 그릇의 크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그릇의 크기가 작으면 여기다가 무언가를 담으면 금세 넘치고 담아도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반대로 믿음의 그릇이 크면 아무리 담아도 넘치지 않고 그 믿음의 그릇에 담긴 것들로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종기에 물이 담겨 있으면 목은 축일 수 있어도 목욕은 할 수 없지요. 근데 바다 같은 큰 그릇이 있으면 그 안에 물이 있으면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그릇이 작으면 무언가를 부어줄 수 없는 거예요. 능력을 주면 교만해집니다. 관계를 회복해주면 또 사람에게 질질 끌려다닙니다. 기쁨을 주면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기쁜 것을 쫓아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무언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의 그릇을 어떻게 넓히느냐? 죄인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확장되는 거예요. 그럼 죄인이라는 고백이 뭐냐? 여러분 가운데 있는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직분이, 여러분이 불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핏값으로 주어진 엄청난 은혜라는 걸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넓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이 고백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당연한 것이 됩니다. 예배 빨리 드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나머지 내 일을 하는 것이 되지 이 예배가 감격이 되지 못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드리는 이 3부 예배가 폭발적인 은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안 될 때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신사리를 나가보십시오. 신림동 지역을 다녀보십시오.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아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지 않아서 오지 못하고 자신의 길로, 파멸의 길로, 심판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세고 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예배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기다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기다가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에게 직분과 섬길 수 있는 위치를 준 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할 때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구역을 참 잘 섬겨요. 전회교회 때 너무 열심히 섬깁니다. 제가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제 별명을 줘줬어요. 구역장계의 마더 테레사다. 자기는 그것을 감당치 못한다면서 부정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구역을 열심히 섬기십니까? 본받고 싶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구역 모임을 잘 나가지 않았던 권사였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공무원이었대요. 근데 구역 모임을 가니까 수준이 안 맞더라는 거죠. 대화하는 것도 좀 경박스러운 것 같고, 뭐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돈을 아끼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하고 수준이 맞지 않아서 잘 가지 않았대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퇴직을 하고 몸이 많이 아팠대요. 너무 많이 아파서 자기가 남편 곁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이 권사님이 깨달았답니다. 내가 드리는 구역 예배가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내가 누렸던 것이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거구나. 내가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예배였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모든 모임이, 모든 예배가, 모든 섬김이 저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교사가 당연한 것이 되면 지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된 여러분을 교사로 세우셨다는 걸 고백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제가 CCC를 할 때 홍천에 CCC 여름 수련회 가서 순장을 맡았습니다. 제 순원들이 한 12명 정도 됐어요. 콘도 방에 모여서 제가 밤에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한 친구가 눈물을 터뜨려요. 그 옆에 있는 친구도 눈물을 터뜨립니다. 거기는 12명이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왜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내 믿음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이 내 손목을 붙잡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누릴 수 없었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자리에 김중곤 목사님의 설교가 없었습니다. 뜨거운 기도가 없었습니다. 뜨거운 찬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신앙이, 내 신앙이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이 됐을 때 그것은 폭발적인 은혜가 됐고 뜨거운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가대로 세우려고요, 예수님이 그 험한 산길 오르신 거예요. 여러분 집사직분 주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멸감을 다 견디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이름 하나를 주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목사 안수 받아서 목사가 됐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든 건지를 몰라요. 제가 존경하는 박윤선 박사님이 목회자의 삶을 유리상자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것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 조금씩 알겠어요. 목회자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불편한 건지 몰라요. 제가 신림동 지역에서요, 쓰레기를 함부로 못 버려요. 하도 인사를 많이 해서 지나가는데 안녕하세요. 얼마나 신림동 지역 안에서는 제가 얌전하고 모범 시민으로 사는지 모릅니다. 신호도 잘 지킵니다. 다 노출돼 있어요. 얼마나 피곤한 삶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목사라는 것이 직업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한 것도 너무나 기적인데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사는 걸 떠올리면요, 제 삶이 너무나 감사해요. 모든 슬픔이, 모든 불편함이, 모든 어려움이 다 은혜가 됩니다. 왜요? 나를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잖아요. 저는 다혈질이기 때문에 열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열정도 항상 굴곡이 있고 힘들어요. 항상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있는 열정의 근원은요, 제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며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그것만 생각하면 제 안에 열정이 날마다 일어나요. 누가 나를 아무리 억울하게 하고요, 누가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요, 누가 나를 아무리 절망스럽게 해도요, 거기서 제가 지칠 수가 없어요. 왜요? 나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의 근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교만한 거고요, 열심의 근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지친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라 불리는 그 일반적인 그 단어 하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를 준 거예요. 얼마나 이 예배가 감격입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 삶은 살아볼 만합니다. 여러분을 여전히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여러분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계시며, 여러분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치유되지 못할 상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죄인된 고백을 가지십시오. 그것만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틴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그것이 과분한 은혜임을 인정하는 길밖에 없다. 얼마나 정답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인이며 여러분이 누릴 자격이 없었던 죽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관계 설정을 잘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관계 설정을 잘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7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8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고백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별 문제가 없어서 그래요. 부모님이 웬만한 걸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 친구들 신앙 걱정 우리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저 친구들 2, 3년만 지나면요, 수많은 문제가 폭탄처럼 이제 밀려올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면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삶 가운데 내 문제와 내 기도를 들으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들을 좀 분명히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삶을 위해서는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문제는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식사를 먹는 것을 문제라고 하지 않죠. 왜냐면 아침 식사는 내가 먹으면 되니까요. 운전은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운전은 내가 하면 되니까요. 설거지를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설거지는 내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암은 문제입니다. 왜요? 고칠 수가 없잖아요. 중독은 문제입니다. 내가 끊어낼 수가 없잖아요. 상처는 문제입니다. 내가 치유할 수가 없잖아요. 용서는 문제입니다. 내가 용서가 안 되잖아요. 우울함은 문제입니다. 기쁨으로 되지가 않잖아요. 감정은 문제입니다. 내 마음대로 감정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자식은 문제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될 때는 자식이 문제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딸이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는 기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중학교 2학년까지가 다 띄어지고 그냥 대학생으로 컸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철저하게 아마 문제를 느낄 거예요.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여러분, 문제는 아주 보편적인 걸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해서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내 뜻대로 안 돼서 문제라면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 삶의 키를, 우리 삶의 방향을, 우리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내가 해서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7장 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내 사랑하는 종의 병을 내가 고칠 수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불렀는데, 예수님을 모시기로 했는데 왜 예수님이 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나도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봤지만 내 문제인 내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자기 삶의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내가 내 삶의 문제의 키를 예수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걸 안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기이하게 여겨서 돌이켜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바른 믿음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계속 내 인생의 키를 내가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하고 계속 이 싸움만 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요, 내가 내 키를 쥐고 있어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데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맡겨드릴 수가 없어요. 내 문제는 내가 가장 잘합니다. 내 문제는 내가 제일 잘 통제합니다. 아니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아파하시며 가장 힘들어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 맡겨드리면 돼요. 그래서요, 믿음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삶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 백부장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기가 막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내 쏘아보고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데 어찌하여 예수님의 방법을 나에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내 방법으로 예수님이 치유하시려 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것을 참 잘 설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어령 박사예요. 얼마나 탁월한 우리나라의 지식인입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명예로운 사람이며 그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입니까? 그랬던 이어령 박사가 자기의 딸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을 구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앞을 못 보는 인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하게 되었다. 다른 데서 구할 수 있다면 증거도 없는 하나님을 찾았겠는가? 밤의 공포와 햇빛의 찬란함을 보고 울어본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지식이, 내 명예가, 내 힘이, 내 부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 딸의 죽음을 해결할 수 없어서 나는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여러분이 주려고 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풍성함을 어떻게 누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에게 다시 맡겨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믿음의 풍성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제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자기 공이 도자기를 이렇게 빚는 거예요. 빚고 있으면 제자에게 도자기를 빚는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심부름만 시킵니다. 뭐 영화 같은 거 보셨죠? 1년, 2년 물지개만 계속 나르고 있는 거죠. 그럼 어느 날 제자가 물지개를 탁 던지면서 스승님, 저에게는 왜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럼 스승님이 막대기로 때리면서 그냥 하라는 거 해. 그거 하다가 보면 스승이 배우는 것들을 견눈질로 배우게 되고 몸에 배고 그래서 멋있는 도공이 된다. 뭐 이런 걸 도제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배울 때요, 이런 도제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알겠다는 신앙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것들을, 그분의 방법을 따라가서 그분을 경험해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세탁소를 평생 하셨습니다. 세탁소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양복점을 하다가 주로 세탁소를 하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세탁 기술을 배워서 세탁소를 했습니다. 세탁 기술이 상당히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에게 세탁물을 많이 의뢰했어요. 돈도 많이 버셨고. 그래서 제가 하도 자랑스러워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세탁 기술을 좋게 배우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참 의미 있는 고백을 해요. 12살 때부터 세탁 기술을 배웠는데 그 주인이 5년 동안 빨래만 시키더래요. 너무너무 화가 나더래요. 뭐 이렇게 수선도 좀 가르쳐주고 다리미질도 가르쳐줘야 되는데, 제가 세탁소집 아들이니까 전문 용어를 쓰겠습니다. 아이롱도 좀 가르쳐주고 오바로크도 좀 가르쳐주고 뭐 이런 걸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고 빨래만 시키더래요. 그런데 워낙 그 주인이 세탁 기술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묵묵히 따라했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5년 동안 빨래만 하니까 옷감을 알겠더라. 옷감을 아니까 이걸 전기 아이롱을 써야 될지 스팀 아이롱을 써야 될지를 알겠고, 수선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겠더라. 그분이 옳았다. 제가 그 고백을 듣고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흡연율이요 24%예요. OECD 최고입니다. 이거 해결하려고요 국가에서 광고를 찍었어요. 기억하십니까? 후두암 한 갑 주세요, 폐암 한 갑 주세요. 그거 하면 흡연율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반발만 일어났어요. 너무 광고가 자극적이다. 밥 먹을 때 보는 광고는 최악이다. 여러분, 흡연율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류는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들을 의지합니다.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뭐 복지가 잘 되면요, 국민연금이 잘 되면은 풍성하게 연금이 나면 우리나라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유럽 보세요. 연금 철저하게 잘 나와도요 난민 문제, 테러 문제 하나도 해결을 못 하잖아요. 인류의 역사는 계속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이 있는 한국 교회가, 조국 교회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철저한 순종의 고백이 있을 때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을 소망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길 되시고 빛 되시고 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분의 길을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도저의 삶을 고백할 때 결국 여러분의 삶은 풍성함이 되는 것이고,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되고 길을 보게 되고 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그분이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해결 길은 그분이 가장 잘 아십니다. 이 관계 설정이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의 믿음은 풍성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낮은 자리로 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낮은 자리로 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절하고 6절을 읽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이 아니고요 1절하고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어디로 이동하셨죠?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셨기 때문에 백부장의 종이 낳는 것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장로들의 권면을 듣고 백부장의 집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기셨기 때문에 백부장의 종이 낳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쫓아가면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식사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1999년부터 시작된 건데요. 워렌 버핏이 누구냐면 투자의 귀재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버핏 선생님, 재산이 얼마입니까? 제 재산은 제가 잘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통장을 찍어봤거든요. 4,100원이 있더라고요. 4,100원. 기자가 저한테 김 목사님은 재산이 얼마입니까? 4,100원입니다. 워렌 버핏은 재산이 얼마입니까? 글쎄요, 제 자산이 얼마인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이 사람이 자선 행사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식사를 합니다. 1대1로 그 식사 쿠폰을 팔아요. 경매에 붙이는 데서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2016년에 이게 얼마에 낙찰됐냐? 40억에 낙찰됐어요. 작년에 2017년에는 11억에 낙찰됐습니다. 40억에 낙찰된 게 중국 사업가인데 기자가 물었어요. 40억이나 들여서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이 중국 사업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워렌 버핏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가 40억을 100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 입에서 나오는 투자 정보 하나가 제 사업을 확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성공을 했나 봐요. 저 같으면 40억 주면 저를 위해 쓰고 말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 안에 가치를 본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워렌 버핏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 따라가서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워렌 버핏보다 못합니까? 여러분, 성도가요 어디를 쫓아가고 누구의 발걸음을 쫓아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요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니까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구제불능한 악한 사람에게로 발길을 돌리니까 그 사람이 친구가 되고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기로 결정하는 구원이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니까 낮에는 물동이도 길러 나올 수 없는 부끄러웠던 여인을 통해서 그 마을 전체가 구원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발걸음을 옮기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문식 어부인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사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40억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쫓아가면 삽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안 보인다는 거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은 명확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낮은 자리로 향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실 누군가의 발걸음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 학원에서 성적이 올랐다 그러면 내 자식을 우르르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도 이거 되게 명확해요. 고추 농사 지어갖고 누가 대박 쳤다 그러면 내년에 다 고추 심습니다. 마늘 농사 쳐갖고 대박 쳤다 그러면 다 마늘 심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발걸음을 쫓아갑니다. 그 발걸음을 쫓아가면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왜 쫓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분은 항상 낮고 소외되고 억눌리고 힘들고 눈물 닦는 사람들로 향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낮은 자리가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의 발걸음이 다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낮을 때 사람이 어떤 모습을 취하는지 아십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라는 낮은 자리로 가보십시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해도요, 여러분 섬김의 자리라는 낮은 자리로 가보십시오. 그 안에 풍성한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삶에 여유가 없어도요, 여러분이 새신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의 낮은 자리로 가보십시오. 그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탈북자 사역을 하는 이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총신대 채플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탈북자 가족을 강을 건너서 이제 빼내오고 있는데 한 노인이 머뭇머뭇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했답니다. 어르신, 빨리 건너야 됩니다. 안 그럼 조금 있으면 들킵니다.
이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저는 다시 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왜요? 제가 탈북하면 저는 편한데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더래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상 목사님이 결심을 했답니다. 내가 평생 이 사역에 목숨을 바쳐야겠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낮은 자리로 갔을 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 끝을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국이 아닌 우리의 편한 자리, 높은 자리, 익숙한 자리로 가고 있다면 우리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준 믿음의 풍성함을 전혀 누리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낮은 자리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마음껏 누리고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가 누리는 믿음을 당연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의 장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장 4절하고 7절을 제가 비교해서 읽어드릴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장 4절하고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누가복음 7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유대인의 장로들은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풍성함을 누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집에 오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죄인이라는 고백을 했던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열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직분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십시오. 우리를 성가대로 부르시고 교사로 부르시고 장로로 부르시고 집사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시고 구역장으로 부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자녀라는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기의 모든 피를 쏟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고백하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